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은 누가 따라오지 않아도 도망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당당하다. 나라의 반역이 일어나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통찰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는 오래 간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폭우와 같다. 율법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악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에게 저항한다. 악한 사람은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가난해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추악하게 사는 부자보다 낫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다. 방탕한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망신시킨다. 높은 이자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신을 사람을 위해 모으는 셈이 된다.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리는 사람은 그 기도조차 가증스럽다. 의인을 악한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은 자기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지만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가난해도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속을 꿰뚫어 본다. 의인이 기뻐할 일이 생기면 큰 영광이 있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는다.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에 완고한 사람은 고난에 빠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말씀, 그리고 지혜, 이것이 왜 중요한가? 말씀과 지혜가 내 삶 가운데 담겨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담게 되는가, 내 내면 가운데 무엇이 심기어지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같은 시간을 살고 같은 공간을 살아도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 지혜를 마음에 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지혜를 강조하며 가르치는 것이 잠언이죠. 왜냐, 내 안에 담겨지는 것, 이것이 내 삶이 되고 또 나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누가 따라오지 않아도 도망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당당하다.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살지요. 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삶을 사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살지만 결국 나라는 존재를 내 안에 있는 것이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악과 죄가 그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사람은 도망자처럼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의를 심은 사람, 온전한 것을 심은 사람은 당당한 것이죠. 의인은 사자처럼 당당하다. 거리낄 것이 없고 온전한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도망치거나 주눅들거나 숨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의가 심겨진 사람은 당당한 것이죠. 내 안에 담겨진 것이 나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심기운 죄가 나를 수치스러운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수치스럽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당한 것 같지만 내가 당당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진리와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의가 나를 당당하게 하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품게 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뿌리내리는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삶이 되는 것이요.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과 가치와 지혜를 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심은 자와 의를 심은 자, 선을 심은 자와 악을 심은 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면에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견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담아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나의 마음밭이, 나의 마음의 그릇이 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심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 마음이 흔들리고 이 마음이 깨어지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견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나라의 반역이 일어나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통찰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는 오래 간다. 물론 리더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내면 가운데로 적용을 하면 나라의 반역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통치자가 그것을 견고히 지켜내지 못하는, 그래서 통치자가 자주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통찰력과 지혜, 지식이 있는 이런 견고한 리더십이 서게 될 때에 그 나라가 오래 가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자꾸만 내면 가운데 악한 마음들이, 헛된 마음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되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통찰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듯이 내 마음을 온전히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될 때에 나라가 오래 가듯이 내 마음이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삶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쉽게 바뀌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고 오래도록 견고하게 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말씀에 대한 가치와 선택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이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래도록 이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바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견고한 마음의 그릇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견고한 마음의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두 번째는 이 마음의 그릇에 담겨질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저버리는 사람은 악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에게 저항한다. 율법을 저버리는 자와 율법을 지키는 자.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하면 이 삶의 가치와 기준과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것에 지혜로운 삶, 그리고 악한 것에 미련한 삶. 여러분, 이것이 반대가 될 때 우리의 삶은 큰 위기가 오는 것이죠. 선한 것에는 우리의 마음이 미련하고 또 악한 것에 오히려 지혜로워서 죄를 짓는 그 일에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그 일에는 영민하게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반짝반짝 반응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선, 이런 것에 지혜롭게 반응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을 저버린 사람은 악한 사람들을 칭찬해요. 하지만 율법을 지킨 자는 이 악한 자들에게 저항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진 것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선한 일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마음을 다스려서 선한 것에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 악한 일에 지혜롭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내가 그렇게 부를 누리려거나 이런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이런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고, 내가 때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한 곳에 누구보다 지혜롭게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잃은 사람, 겉이 거룩해도 아무리 소용이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리는 사람은 그 기도조차 가증스럽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기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민족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열방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리는 사람의 기도는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 또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소중한 순종을 하는 이 마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는 것이죠. 겉으로 아무리 온전하고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또한 내가 아무리 그렇게 절기와 제사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외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입술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고백과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도 내 내면이, 내 마음밭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에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온전한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여도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기도, 내 내면에 중심이 없는 기도는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중심을 지켜가는 자들,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또한 순종하는 사람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는 이런 예수님의 꾸짖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위치를 가지고 또한 그 거룩한 것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삶일지라도 그 내면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나무라시고 경고하실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겉으로는 얼마나 깨끗하고 그렇습니까? 회반죽을 깨끗하게 발라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면은, 그 내부는 무덤인 것이죠.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해도 그 내면이 무너져 있고 그 내면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가증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채워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진정한 의미와 영향력과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 기도,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 있는 예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역들이 또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심이 되려면 우리 안에 심겨져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은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또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고난에 빠진다. 말씀이 중심이 되려면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절히 찾는 자, 이런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모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에 귀가 기울여진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멀어지는 일은, 내 마음 가운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나는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마음, 또 하나님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즉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처음에 창조된 그때의 모습, 에덴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정말 그렇게 단 꿀처럼 여겨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얻는 우리의 삶.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소망되어지십니까? 천국이 소망되는 것은 천국에 가면 내가 금길을 걷고 놀라운 부가 있고 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이런 내 건강과 내 부와 내 삶의 형편적인 부분 때문에 천국이 소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이 소망되는 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면 말씀이 들리게 될 것이요, 말씀이 기뻐질 것이요, 말씀이 가장 소중한 나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음의 그릇이 견고해서 깨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절히 찾는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지혜와 또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